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왕이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전쟁에 다윗이 안 나간 적이 없었어요. 모든 전쟁은 다윗이 다 같이 나가서 싸우고 그랬는데 암몬과 싸우는 싸움에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다 내보내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이제 저녁 때 그 왕궁의 옥상, 우리로 말하면 옥상이죠.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산책같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저 밑에 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얼른 눈을 가리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그걸 더 자세히 보면서 뭐라고 해? 옆에 부하한테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하가 왕이요, 부하 장수 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의 부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불러와라. 불러와라고는 왜 해? 다윗이 불러와갖고 그리고서는 그 여인과 같이 동침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여인이 돌아갔는데 그 여인이 가만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기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왕한테 기별을 보냈어요. 임금님, 내가 임금님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다윗이 아이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죄를 덮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인데 밧세바라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임금님이 전령을 보내서 불러들이니까 우리아는 이제 전쟁터에 있다가 갑자기 임금님이 부르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떤 꾀를 생각했냐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랑 동침을 하면, 잠을 자면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자기 남편의 아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숨기려고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딴짓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니까 우리아가 와서 임금님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래, 전쟁이 어떠냐? 수고가 많다. 그러고서 음식들 내다 주고 그래갖고 잘 먹여서 이제 이렇게 휴가겸으로 온 걸로 생각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오늘 저녁은 자라 하고 보냈어. 그래서 이제 간 줄 알았죠. 근데 그 이튿날 저 경비병이 얘기하기를 우리아가 우리와 같이 잤습니다. 집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아를 불렀어요. 왜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자라니까 안 잤냐? 그러니까 이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지
아이고 임금님, 우리 내 부하들도 그렇고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깨딱 잘못하면 어떻게 죽을 그런 전쟁터에서 지금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혼자 편하게 집에 와서 집에서 잠을 내 아내와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도 집에 가지 못하고 그냥 경비병들하고 잤습니다. 다윗이 아차 했어요. 왜? 가서 잤으면 좀 그렇게 떠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지도 않고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그러면 오늘도 네가 잘 쉬고, 그리고 오늘은 네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그리고 내일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술을 칭찬 먹였어요. 왜? 술 취하면 그래도 가서 좀 집에 가서 잘까 해갖고. 그랬는데 술 취했어도 우리아가 또 이번에도 경비실에서 자는 거야, 같이. 다윗이 생각할 때, 아, 이제 틀렸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도로 해야지 하고서 편지를 써서 줘요. 편지에다는 뭐라고 쓰냐면, 요압 장군이 그때 군대 사령관인데 사령관에게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라. 죽게 하라고 이런 말을 안 썼지만 가장 심한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래라, 앞장서서 보내라. 이렇게. 왜? 죽게 만들려고. 그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야, 이걸 네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갖다 전해줘라. 우리아는 이게 임금님이 친서를 써갖고 지금 우리 사령관한테 보내는 거니까, 아, 중요한 이거 편지인가 보다 하고 가지고 가. 자기 죽이라고 하는 말이 써있는 편지도 모르고 갖고 가서 요압 장군에 전해줬어요. 요압 장군이 딱 편지를 해서 딱 보니까 그런 내용이 써있는 거야. 그러니, 아, 임금이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죽이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가장 전쟁이 심한 암몬 족속은 성 안에 있는데 성벽 밑으로 이 우리아를 내보내요. 그래서 위에서 화살을 쏘고 그런 거기에 맞아서 죽게 만들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내 죄를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자기 쉿하면 아무 말도 못할 전령만 알고 그런 사람들만 아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 벌렸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하고 숨기면 숨겨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했으니까 그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죄를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와서 직접적인 고발이 아니라 이야기로, 비유로 다윗의 양심을 깨웁니다.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심지어 이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온 손님이야. 이 가난한 사람에게 온 손님이라면 그래도 모르죠. 자기 양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부자에게 온 손님인데 자기 양은 아니고 자기 양 많은데 그거 두고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그걸 뺏어서 대접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자기 얘기하는 줄 모르고 화가 팍 나갖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디 우리 이스라엘에 그런 놈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죽게 만든다고, 죽인다고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나? 당신입니다. 당신 왕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한 거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취한 것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죄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으니까 죄 앞에 예외 있다?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에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그 죄는 감추면 덮이는 것이 아니라 쌓였다가 드러날 때는 더 큰 상처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오히려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한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라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명하지 않는다. 내가 왜 이렇게 왜 죄를 졌느냐 하고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즉각적으로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죄로 이렇게 임신했던 그 아이 죽었습니다. 밧세바의 아이. 그리고 또 다윗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징계를 뒤에 받아요. 다윗 왕이 이때부터 쇠락기가, 그러니까 쇠퇴기가 찾아온 거죠. 그 이전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 책망 앞에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선지자의 입을 막지도 않았어요. 침묵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짧은 고백은 다윗이 위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 51편은 이 죄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의 그런 장이 시편 51편이에요. 그 중에서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범한 죄 때문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징계는 꼭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회개에 이르는 것이죠. 회개는 설명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막 굳고 설명하려고 하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징계도 선포하셨습니다. 가정의 비극을 선포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암논,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범하고, 그리고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이 그렇게 한 걸 알고 암논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쳐 죽이고 막 이런 살인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 다윗에게 그 반역을 해갖고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에 당합니까? 왕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심판하셔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 없는 심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가 없으면요 뭐라고 해요?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게 맞아. 근데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도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면 용서는 하시되 징계하신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죄를 져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의 매를 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의 매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징벌은 받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요. 진정한 회개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치러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대가는 하나도 안 치를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윗의 죄는 가정을 무너뜨렸고 나라를 흔들었으며 왕자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패하지도 않으셨고 언약을 끊지도 않으셨고 메시아의 계보는 여전히 다윗의 집에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이 약속은 유효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되면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이루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징벌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심판은 이렇게 회개는 심판을 끝내지는 못해도 구원의 관계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유리컵을 이렇게 만지작 하다가 깨트렸어요. 아이는 그것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들통이 났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한다. 그리고서 그 아들은 그 컵을 붙이는 걸로 다시 붙였어요. 다시 붙여서 컵이 다시 컵처럼 됐지만 뭐가 남았어요? 붙여진 금은 계속 남아있어요. 깨졌던 자리는 남아있어요. 그 깨졌던 금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흔적은 우리를 경고하는 경고로 남기시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옛날에 어땠다고 해요? 그 어머니 모니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주정뱅이로 막 그렇게 살았었다고 했잖아요. 모니카가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어머니가 네 죄가 있는 만큼 생각나는 만큼 다 십자가의 그 평판에다가 못을 박아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그 죄들을 다 이제 뽑아라. 이제 장도리로 다 뽑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는 뭐가 많이 남아있어요? 못이 박혔던 자리가 빽빽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만 죄는 이렇게 그 자리가 남는다, 상처가 남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회개는 필요해. 왜? 그냥 그 죄에 있는 채로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피로 용서받으면 내가 구원받잖아요. 대신에 그 죄의 그 자국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흔적을 보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결단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하 12장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그런 죄악을 범한 것이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다윗처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하는 그게 이거예요. 바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커집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을 앞당기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다시 붙잡게 합니다. 우리가 죄의 은밀함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죄라도 큰 죄, 작은 죄, 그 많은 죄, 적은 죄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참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